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부흥회를 놓고 기도하는데요,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축복과 저주에 대한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기를,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축복이 준비되었고, 또 내일은 모든 저주가 끊어졌고, 또 마지막 날은 축복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것들을 함께 나누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집중하여서 이 말씀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예비하신 그 모든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은요, 선택의 연속입니다.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어떤 생각을 붙들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지 끊임없는 선택의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선택하는 그 모든 선택들의 바탕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들었던 소리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정보들이 모여서 선택의 기준을 만들어내요. 어떤 사람은요, 부정적인 소식을 듣습니다. 너는 안 돼. 너는 항상 실패했잖아. 이번에 뭐 해도 똑같을 거야 라는 부정적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선택할 때 어떨까요? 선택을 잘 못하겠죠. 또 실패할까 봐. 그렇다면 이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어쩌면 다른 사람일 수 있고요, 과거에 대해 상처일 수도 있고요, 내 과거에 했던 실패의 기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전혀 다른 소리를 듣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누구의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소리죠. 이러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삶 가운데 담대하게 선택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소리들을 듣고 있습니까? 우리가 듣는 소리가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합니다. 오늘 이 저녁 내 선택의 기준이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나를 깔보고 나를 무시하는 그 말들이 아니라, 또 사람들의 정보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하나님은요, 애매모호하신 분입니까? 정확하신 분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가 잘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할 거야. 네가 상황 봐가면서 결정하면 돼. 그냥 네 느낌대로 하면 되지 뭐 라고 말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하나님은요,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봐라, 내가 네 앞에 생명과 복,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지금 이 자리가 선택의 자리라는 거예요. 결정을 왠지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뒤로 미룰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나중에 결정을 하려고 할 때가 있죠. 물론 최선의 결정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오늘 말씀은요, 오늘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선택을 할지는요,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우리가 이 지점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을 미로처럼 꼬아놓고 그 길을 찾으라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 길을 분명하게 보여주세요. 어떤 길입니까? 생명과 복의 길, 사망과 화의 길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이 말이 마치 협박같이 보입니다. 아니에요. 이 말은요, 협박이 아니라 사랑의 경고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이렇게 말해요. 얘들아, 이 길은 차가 다니는 길이야. 이 길로 다니면 안 되고 그 옆에 사람이 다니는 길로 다녀야 되는 거야. 알겠지? 라고 이야기하면 애들이 말을 잘 들을까요? 저희 애들 정말 말을 안 들었어요. 저희 둘째가 무서운 거를 몰라가지고 말을 하나도 안 들었는데 나중에 무서운 게 뭔지를 깨닫고 나서는 말을 좀 잘 듣더라고요. 차가 무서운지 아니까 차를 피합니다. 그런데 부모의 이런 말들은요, 어떻게 해요? 위협이 아니죠. 사랑의 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말을 잘 안 들어요. 왜? 내가 경험해 보니까, 내가 생각해 보니까 엄마 말이, 부모님 말이 틀린 것 같아.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고 날 뻔하거나 사고가 나거나 그 무서움을 깨닫게 되면 그때서야 이야기하죠. 아, 부모님 말씀이 맞구나. 여러분 혹시 경험 있으십니까? 다들 착한 어린이셨군요. 다들 부모님 말씀 잘 들었던 것 같아요. 저와 달랐던 것 같아요. 저는 잘 말을 안 들었고요. 청년 때까지 말을 안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그걸 묵상하다 보니까 저의 아이들이 왜 말을 잘 안 듣는지 알겠더라고요. 아빠만 닮은 것도 아니고 엄마랑 아빠를 같이 닮았으니 얼마나 더 큰 고집이 있을까요? 그래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 방향과 기준을 확실하게 말해줍니다. 그런데 사실 이 지점이 우리에게 불편한 지점이죠. 왜냐하면 중간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실 우리는요, 그 중간 지점을 정말 좋아합니다. 하나님도 믿고 내 생각도 붙들고 싶고 말씀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 내 상처도 이해받고 싶고 순종하겠지만 그나마 나에게 있는 이 안정장치들은 끊임없이 갖고 싶어. 이게 바로 우리의 그 마음이에요. 사실 우리의 그 생각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아니야, 너에게 중간은 없어 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이 중간 지점이 사실은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잘못될 때 한 방에 잘못되는 것보다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비탈길을 내려갈 때가 많아요. 여러분, 얼마 전에요, 수영장에서 한 아이가, 초등학생 아이가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영장은요, 깊은 수영장이 아니었어요. 그냥 깊은 것도 아니고 안전한 유아풀도 아니고 어른 허리쯤 오는 애매한 그 깊이였어요.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다들 이 정도인데 라고 하다가 발바닥이 한번 미끄러지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다 균형을 잃고 크게 당황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지점은요, 내가 보기에 괜찮다고 하는 지점, 안전한 지점이에요. 제가 예전에 한 프로를 봤는데 로프공들이 그 있잖아요, 아파트 외벽을 타면서 페인트 칠도 하고 청소도 하시는 로프공들이 하시는 말들이 처음에는요, 사고가 안 난대요. 왜냐하면 안전을 수칙을 잘 지켜서. 그런데 어느덧 베테랑이 되는 순간요, 그것을 살짝 긴장을 푼대요. 그때 사고가 제일 많이 난대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순간 나도 이 정도 신앙이면 됐지라는 생각, 그 순간에 나도 모르게 미끄러질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겨울에 우리가 열심히 난방을 집에서 떼지요. 그런데 그때 문을 반쯤 열어놓고 난방을 하면요, 그 집이 따뜻할까요? 어때요? 경험 있으십니까? 저희 집은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애기들이요, 여기 없으니까 얘기하죠. 애기들은 열이 많나 봐요. 우리는 추운데 보일러를 떼는데 덥대요. 뛰어놀다 보니까 창문을 다 열고 자고 있는 거예요. 대단하다고 얘기했어요. 너무 정말 추운데. 그래요.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그 집을 보일러를 열심히 돌려도 창문이 다 열려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열기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반쯤 붙들고 은혜를 세워가게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신앙 가운데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변화를 계획하셨는데 정작 내가 이 중간에 있다 보니까 뭔 방문을 열어놓고 사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생명과 복이냐 사망과 화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이야기해요. 아니 사실 하나님께 우리도 할 말 있죠. 하나님 요즘 환경이 얼마나 힘든데요. 요즘 경제가 너무 어려워요. 보세요. 지금 상황이 조금만 더 좋아지면 괜찮아질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열심히 할게요. 하나님 보세요. 우리 가정에 상황이 별로 안 좋잖아요.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히 믿겠습니까? 아니죠. 만약 내가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으면 더 잘 믿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환경을 기준으로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가 환경에 있는지를 기준으로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고요. 뭐라고요?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잘 아시네요.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대요. 오늘 본문의 당시 이스라엘 상황은 어떠냐면요, 여전히 광야였습니다. 광야. 마치 사막과 같은 그 환경에서, 척박한 그 환경에서, 불안전한 그 환경에서, 미래가 보이지 않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에서 물으세요. 그래, 너희들 이제는 선택의 순간이 왔다. 이제 이 자리에서 환경이 온전치 않지만 아직도 부족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하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순종이란 무엇입니까? 내 상황이 좋아져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환경이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그 상황 가운데, 광야 한가운데서도 내가 말씀을 선택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순종이고 우리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은요, 왜 이렇게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할까요? 왜냐하면 말씀이 내 귀에서 흐려지는 순간 다른 소리가 들려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들이 있지요. 말씀을 놓는 순간 이상하게 이런 소리가 들려옵니다. 신기하게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잘 보면요, 내가 말씀과 멀어졌어요. 또 나도 모르게 주변과 비교하게 됩니다. 언제 비교하게 되죠? 말씀을 놓고 다른 일 하다가. 이상하게 나도 모르게 과거의 아픔, 그 과거의 상처가 어느 순간 톡 튀어나와서 그날 아프게 만들어요. 또 그때 과거에 했던 한 실패가 어느 순간 생각나면서 오늘도 나를 우울하게 만듭니다. 신기하게 말씀이 작아지니까 다른 소리들이 더 크게 들리더라는 거예요. 사실 선택 이야기하면 우리의 마음은 무겁습니다. 왜 그때 그런 선택을 했을까라는 후회들 있죠. 없으십니까? 예, 다들 오늘 다 착한 어린이들인 것 같습니다. 다들 다 잘하신 것 같아요. 사실 오늘 말씀은요, 우리를 몰아붙이는 말씀은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실패한 선택들이 있어요. 내가 원치 않은 실패도 겪었고요, 내가 원치 않은 상처도 받았고요, 내가 원치 않은 질병 가운데 아픔을 겪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우리를 이렇게 몰아붙이고 정죄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치유하기 위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왜 힘들어하는지 아니? 너희가 왜 아파하는지 아니? 다른 이유가 아니야. 바로 엄한 소리를 듣고 있기 때문이야. 정말 중요한 소리가 아니라 다른 소리를 들으니까 자꾸 이상한 생각들이 너희를 사로잡는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요즘 어떤 소리에 반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소리에 반응해 2026년을 준비하십니까? 아니면 나의 경험과 나의 정보를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2020년을 준비할 때 너의 생각과 너의 경험뿐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들려올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길이 열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저녁 나에게 주어진 이 생명과 복을 붙잡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이제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15절에서 이 선택의 자리를 보였더라면요, 17절에서는 그 반대로 선택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보여줍니다. 우리 17절과 18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요, 듣지 아니하고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요, 네가 과거에 실수해서 그때 한 선택이 잘못돼서 네가 계속 넘어져 있으니까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듣지 않아서 망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많은 분이 저주라는 단어를 들으면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화가 나서 벌을 주는 거다. 잘못해서 맞는 게 저주다. 하나님께서 겁주기 위한 것이 저주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저주는 다릅니다. 저주는 징벌이 아니라 말씀을 떠난 삶의 결과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불 위에 손을 오랫동안 올려놓으면 손이 어떻게 될까요? 데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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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희 아기 때, 저희 아기 둘째가 몰랐어요. 모르니까 불 타고 있는데 피할 줄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화상이 있어요. 뜨거운 줄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뜨거운 게 뭔지 모르고 피하는 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여러분, 앞에 절벽이 있는데 계속 걸어가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떨어지죠. 너무 잘하시네요. 그래요. 이거는 벌이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온 결과입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무시한 결과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협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그 결과 끝에 무엇이냐? 저주가 있다. 이거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17절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듣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뭐가 나 찾아와요? 유혹을 받아요. 신기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자 뭐가 찾아옵니까? 유혹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들은요, 아무 소리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자연인이다 하면서 산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정작 그분들이요, 소리를 안 듣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소리를 듣습니까? 자신의 소리를 들어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순간 다른 소리들로 내 마음이 채워진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이를 키워보니까요, 아이들이 친구들과의 대화 가운데 많은 이야기를 듣잖아요. 나 집에 와서 하는 얘기를 보면은 아이들의 그 주제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선택과 놀이, 방향 모든 것들이 친구들의 소리에 영향을 받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도 이렇게 친구들의 영향을 받는데 우리 어른인 우리들은요, 얼마나 많은 소리를 듣습니까? 어디가 좋다더라. 어떻게 하면 개발된다더라. 그때 거기 샀어야 되는데. 저희 할아버지가요, 외할아버지가 강남 땅을 사겠다고 저희 할머니한테 얘기했는데 무슨 그 시골 땅을 사냐고 해가지고 못 산 게 제가 소천하시는 그날까지 들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들었어요, 그 소리를.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소리가 어느 순간 내 마음을 채웁니다. 얼마 전에 SNS 보니까 뭐 가난 챌린지라고 해서 저 멋진 자동차 키에다가 라면 먹는 장면들, 내가 이것밖에 없어라고 반어적으로 자랑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사실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인 것 같아요. 어느 순간 기준이 생깁니다. 우리가 같은 학교를 다니고 같은 나이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기준이 있어요. 30이면은 이 정도 해야지. 40이면
자리 잡고 있어야지. 쉼이면 안정돼야 되고 그 이상이면은 삶을 누려야지라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들에 들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게 움츠려들고 내가 왠지 못하는 것 같고 실패자 같이 느껴집니다. 문제는 이 세상의 소리들이 나도 모르게 내 생각이 되고요, 내 성격이 되고요, 나의 판단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각들, 이 사회적으로 이야기하는 그 분위기들, 유행들이 정말로 그게 맞는 말입니까? 여러분 2026년에도 똑같은 말들로 갈 것 같습니까?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는 변하고요, 그때그때 모든 것을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 전쟁이 터질지, 언제 어디서 문제가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로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나는 왜 이렇게 못할까? 나는 왜 안 될까? 왜 미래가 나에게는 주어지지 않을까? 제가 옛날에 한 청년하고 만났을 때 가장 힘든 게 뭐냐고 물어봤을 때 왜 우리 집은 삼성 회장님 아들집이 아니냐고, 왜 이렇게 태어난 것이 아니냐고, 우리 부모님이 왜 그렇게 부자가 아니냐고, 그게 가장 한탄스럽다고 얘기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어쩌면 우리는 그 기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왜요? 내가 듣는 소리들이 그런 소리들이라요. 결국 이 소리들은요, 우리를 어떻게 만듭니까? 그 내용을 읽어보면 아까 유혹하여서 다른 신들에게 절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말하죠. 에이, 요즘 시당에 무슨 우상입니까? 절도 안 하는데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다른 신은요, 우상을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더 크게 듣는 말이 나의 우상이에요. 예를 들어서 나의 경험이 될 수 있고요, 나의 감정이 될 수 있고요, 세상의 성공 방식이 될 수 있고요, 사람들의 평가가 될 수 있고요, 사람들의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보다 앞선 순간 성경은 이 모든 것을 뭐라고 해요? 다른 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하죠. 그 소리들을 따라갔을 때 너희가 어떻게 된다? 망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말합니다. 너희가 세상이 좋다고 하고 세상의 기준을 따라갈 텐데 그 듣는 많은 이야기를 따라갈 때 그 뒤에 뭐가 있어요? 절벽이 있고 우리의 손이 대듯이 망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지금 당장 사고가 난다는 말이 아니에요. 저주는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관계가 조금씩 무너집니다. 기도가 점점 막힙니다. 기쁨이 점점 사라지고요, 예배가 점점 형식적으로 되고요, 내 마음이 점점점 굳어지고 강팍해지고 부정적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내 입술도 내 말도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말이 먼저 나와요. 에이, 안 될 거야. 에이, 그건 아니지. 무엇인가 누가 잘해보려면 초를 칩니다. 에이, 해도 안 될 거야. 왜 그렇습니까? 이게 바로 나도 모르게 저주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이런 생각과 이런 말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 절벽 앞으로 점점점 걸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요,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그분들은 내 마음의 소리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내가 원래 이렇게 약한 사람이야. 내가 그때 받았던 상처가 너무 커서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 꼭 기대하면 실망하더라. 하나님도 결국 나를 실망시킬 거야. 이 다람쥐 쳇바퀴가요, 끝나지 않습니다. 제가 이분들을 만나면서 신방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내 목소리가, 내 생각이 내 마음을 다 잡아먹었어요. 이것을 깨트려주고 싶은데 듣지 않습니다. 이 말들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래요, 내 마음의 상처에서 나왔겠죠. 내 마음에 박혀있던 그 말들이 나왔겠죠. 그런데 여러분, 상처를 묵상하면 어떻게 됩니까? 상처가 내 삶을 좌지우지해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좋은 얘기를 들어도 분명히 가능성이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 상처의 말에 흔들리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과 이 치유는요, 우리가 듣는 소리가 바뀌는 거예요. 상처의 소리에서 말씀의 소리로, 두려움의 소리에서 생명의 소리로, 정죄의 소리에서 십자가의 소리로 우리를 완벽히 바꿔내십니다. 그렇게 점점점 나를 지배하고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이 점점점 말씀으로 바뀌는 것이 축복의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고 작년에 어떻게 살았고 이 모든 것들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초청하세요. 그래, 그동안 못했지, 올해는 한번 해보자. 이 말씀을 따라가 보자. 말씀 끝에 축복이 준비되어 있는데, 아니, 말씀으로 가는 그 길마다 축복이 준비되어 있는데 왜 자꾸 반대로 가니? 내가 다 예비하고 다 준비했는데 왜 거꾸로 가고 있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받기를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이 말하는 그 저주 가운데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그 선택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사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지 다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합니까? 결국 저주의 길을 걷죠. 하지만 모두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제발 좀 생명의 길을 걸어라. 내가 예비하고 준비한 축복의 길을 걸어라. 끊임없이 사랑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그래요, 하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제발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좀 택해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해요. 우리를 정죄하지도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초청하고 요청하십니다. 제발 생명의 길을 걸어라. 나는 너에게 축복을 주고 싶다. 다 예비되었다. 아니, 그 길만 가면 축복이 함께 하는데 왜 축복을 네가 벗어놓느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요, 이 축복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래요, 내 마음이 좀 좋아지면 그거 선택할게요. 하나님, 내가 좀 상황이 좀 더 좋아지면 순종해 볼게요. 내가 좀 더 확신이 들면요, 믿어볼게요. 무엇인가 선택과 무엇인가 순종과 내가 정말로 이 선택해야 될 이 순간에 그 모든 것들을 뒤로 미룰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우리가 느낌이 먼저가 아니라, 감정이 먼저가 아니라 선택이 먼저입니다. 선택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생명을 선택하면 우리 가운데 기쁨이 찾아오고 축복이 찾아오고 은혜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이 나쁠 때 내가 선택을 하죠. 이 기분을 다른 친구에게 쏟을 것이냐, 아니면 내가 그냥 꾹 눌러놓고 끝낼 것이냐.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다른 이들에게 풀어놓습니까? 아니면 내가 합니까? 여러분, 각자의 방법이 있겠죠. 근데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말씀을 믿음으로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이후의 일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의 길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 너희가 말씀을 선택하면 이런 행동을 한대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하나님을 택한 자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대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택한 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자의 모습입니다. 이거는 전혀 감정적인 모습이 아니죠. 방향을 말합니다. 너희가 어디를 바라보느냐, 어떤 소리를 듣고 있느냐, 어떤 소리를 기준으로 살아가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운전하다가 내비게이션이요, 길을 틀리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우리를 혼내지 않죠. 왜 이 길로 갔냐고.
너 왜 자꾸 길을 잘못 가냐고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이야기해요.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탐색하고 서로 지칠 때까지 알려줘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초청할 뿐이에요. 축복의 길로 가라. 괜찮아. 내 말을 들어야지. 내 말을 듣고 선택할 때 너에게 축복이 있는 거야. 내가 다 예비했다니까. 다 예비했는데 왜 그 길을 가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는 내 생명이다. 20절 중반절 보면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 되세요. 이걸 하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 바로 하나님을 붙들면 우리에게 생명이 반드시 주어진다라는 약속입니다. 그저 붙들기만 하면 주신다는데 왜 우리가 붙들지 못할까요? 다른 이유가 아니죠.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나도 모르게 세상의 소리에 길들여졌습니다. 더 정확히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말이 더 믿음이 갑니다. 또 다른 얘기해 볼까요? 내 상처의 말이, 내 마음과 감정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의지가 돼요. 더 맞는 것 같아요. 내 마음을 더 잘 알아주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정말로 신방 가서 4시간 가까이 있었던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상처가 많은 분이셨어요. 그래서 4시간 내내 자신의 상처 얘기를 계속했어요. 힘든 얘기, 내가 사람들한테 받은 이야기, 우리 가족들한테 받은 상처들, 그것들을 4시간 내내 반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주제를 돌려봐도 그 이야기로 돌아가고, 다른 이야기를 돌아봐도 그 이야기로 끝나고, 거기서 벗어나질 못해요. 그래가지고 계속 위로해주면서 좀 벗어나고 싶지 않냐고 계속 말씀을 얘기하고 축복하고 기도했지만 오히려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이 제 상황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왜 제 말을 못 알아줍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항상 제자리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어쩌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과 내 말이 더 믿어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치유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회복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저를 비롯해서요. 어떤 사람입니까? 내 생각보다, 내 감정보다 말씀을 믿은 사람들은요, 반드시 회복됩니다. 저도 예전에요, 되게 우울했어요. 연말 되면 이 성탄절 트리를 추면서 항상 얘기했어요. 하나님 제 짝은 언제 옵니까? 언제 주십니까? 오늘도 우울합니다. 그러면서 혼자 트리를 추는데 얼마나 슬프던지요. 지금이야 뭐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렇게 나도 모르게 자기 연민과 상처에 빠져서 어찌할 바를 몰라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가서 말씀을 듣고 귀를 기울이면요, 다시 위로가 타요. 마찬가지예요. 내 상처에 머물러 있으면, 내 아픔, 내 시험에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 도저히 방법이 없어요. 2026년 여러분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느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느껴지는 순간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그 상처가 아무것도 아니게 돼요. 그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게 돼요. 정말로 저도 경험했고요, 많은 치유의 현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느껴질 때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어떤 문제가 찾아오셨습니까? 어떤 육신의 질병이 찾아왔습니까? 어떤 문제가 나를 괴롭힙니까? 여러분, 그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붙잡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축복과 저주의 선택의 길에서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믿음의 길을 선택할 때 반드시 회복과 치유와 놀라운 은혜가 함께합니다. 2026년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걱정되십니까? 무엇이 막막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다 보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우리에게 부어질 줄 믿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이 저녁 우리는 선택해야겠죠. 어떤 선택이요? 2026년 어떤 말을 들을 것인가? 또 세상의 말일까? 내 마음의 말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겠습니까? 이 자리는 선택의 자리입니다. 오늘 이 저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고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